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1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절박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은 또 달라져요. 제가 교제하는 어느 분이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는데 그분의 사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네,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차 바꾸려고 그래. 나 벤츠 사려고 그래. 벤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넘어야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는 기도. 근데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을 기념하는 시예요. 다윗을 기념하는 시.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왕이 된 이야기, 수많은 대적들을 무찌른 이야기. 근데 오늘 다윗을 위한 시, 그의 후손, 그의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이 시편을 드리는 건데 고난의 이야기만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숙자 권사님을 위해서 누가 시를 헌정했어요. 네, 권사님이 하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를 써서 바친다면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권사님이 하신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많은데 여전 외장으로 한 일, 교회에서 봉사한 일들,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그 믿음, 그 믿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을 통해서 질병도 이기고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도 이기고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우리의 삶에 골리앗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마어마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넘으면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넘으면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 산을 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그 산이 이제 가뿐하게 넘을 수 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믿음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오면서 계속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을 의지할 건 원하지만 믿음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우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 실수로 인한 영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육체의 절망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질병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화살이 나를 찌르는데 이 화살을 계속 누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화살이 박혀 있으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2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 화살을 하나님이 누르고 계셔서 빼지 못하게 하셔서 이 고통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누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 성경적인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질병 가운데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질병 가운데 화살이 맞았는데 화살을 뺄 수 없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절망 가운데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가운데 있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죽겠습니다. 그렇게 나자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6절에 보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어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종기에서는 냄새가 나는 정말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육체의 어려움, 힘듦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두 번째 보면 마음의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감추이지 아니하나이. 아멘. 육신의 상태도 정말 괴로운데 마음의 상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고난을 경험하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는 이제 빛을 잃을 만큼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포기할 상황들, 낙심할 상황들, 좌절할 상황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사회에서 고위층입니다. 근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걸었고 예수님 앞에 부탁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치료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 안 하고 그만 딸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이 또 시련이 너무 커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예수님, 저 잘 믿었잖아요. 저 최선을 다했잖아요.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삭겨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치유가 돼요. 그 문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너무 커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해 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면, 거기서 치료해 주셨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야이로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치유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습니까? 그 절망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코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절망의 단계에 주님의 손을 놔요. 그 다음 얼마나 놀라운 것이 주어지는지를 기대하지도 못하고요,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려가는 그때, 고난의 때에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주님의 손을 더 꼭 붙잡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실수로 인한 영적인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를 올무에 놓으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보이는 정의 관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에서부터 이탈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잘 돌봐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는 일을 경험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회개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깊은 영적인 관계예요.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없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를 해하려고 하는 것, 저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 파이프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 있다면
복이 제대로 내려오질 않아요. 여러분 안에 불편한 마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어떤 다른 마음들이 그 안에 껴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세수하고 또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닦으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아멘.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어느 교회든 주방에 가면 다툼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좋은 권사님들인데 왜 다툼이 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본 세계가 전부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투는 그 갈등의 주제가 별로 대단한 것도 없어요. 고춧가루를 한 숟갈 넣어야 되느냐, 두 숟갈 넣어야 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래요. 왜? 인간은 연약한 거고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본 세계가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못 들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참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실수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선함만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실수까지도 보시고 그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시금 자기 인생을 돌이켰던 사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복 주시지 않으시고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다윗을 위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사건들이 그냥 그 사건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요. 마음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요.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